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하는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고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기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아가서는 솔로몬의 시입니다. 갓 결혼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적나라하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표현한 그 시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이라는 얻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인생을 드리는 것과 같은 그 사랑한 여인을 얻기 위한 그의 어떤 절절한 사랑의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왕의 궁전에 그를 데리고 와서 행복하게 이제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 여인은 고민을 합니다. 왕의 궁정에 들어가면 행복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청혼을 받아들여 결혼을 하고 이제 그 첫날 밤을 시작한 것을 통해서 아가서가 전개됩니다. 이 시대에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불륜이 사랑으로 둔갑한 이 시대에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남녀 간의 사랑의 달콤한 이야기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나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문맥을 통해서 술람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 그 관점이 아니라 그냥 오늘 본문 우리가 읽으면서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그 읽으면서 그때 주어지는 그런 생각,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는지 겉으로 드러난 그 내용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다는 그런 11절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겨울이 지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움츠러들었던 추운 겨울,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의기소침하게 만들었던 그런 상황들, 돌파가 보이지 않는 그런 암담한 시절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났다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비가 그쳤다는 말은 이해가 되나요? 비가 그쳤다. 장마가 지나고 비가 그치면 좋겠죠. 그런 의미일까? 사실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하면 돼요. 겨울이 지나는 끝에 이제 혹독한 겨울이 지나면 눈이 녹고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더니 이제 봄비가 내려서 흠뻑 대지를 적시면 얼어붙었던 땅이 다 녹는 거예요. 그래서 봄비가 내리면 이제 그 봄비는 농부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단비 꿀비와 같은 비입니다. 겨우내 이제 그 메말라 있었던 땅, 얼어붙었던 땅, 죽은 것 같았던 대지에 봄비가 내림으로 새싹이 돋고 새 기운이
이제 돋아납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봄비가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은 정반대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이른 비는 가을에 오는 비고 늦은 비는 봄에 오는 비예요. 그러면 봄에 오는 늦은 비는 와디라고 해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집니다. 이 사막, 이 푸른 폭이 지나지 않는 사막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면 이제 갑자기 사막이 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납게 쏟아 부은 그 비가 사막 구석구석 한 군데도 미치지 않고 비가 다 닿아서 그곳에 흘러 지나가면 그야말로 메마른 땅 사막이 한때는 이 축복의 땅, 비를 흠뻑 머무르는 그런 땅이 됩니다. 그러면 그 물기운에 이제 사막 여기저기에서 생명의 용수숨 칩니다. 그래서 에스겔 마른 골짜기가 이제 여기 바로 그거예요. 그냥 평상시에는 마른 골짜기입니다. 먼지만 풀풀 날리는 마른 골짜기인데 늦은 비가 세차게 쏟아져 내리면 이 사막이 온통 강물처럼 변하고 그 비 물기운이 생명을 공급합니다. 이렇게 늦은 비가 그쳤다는 이야기예요. 3월과 4월 사이에 곡식의 결실을 돕는 늦은 비입니다. 축복의 기운을 온 땅에 이제 넘쳐 흐르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은혜의 소낙비, 복된 소낙비라고 이 와디 늦은 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늦은 비가 그쳤고 이제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비가 그쳤다는 축복의 은혜의 단비가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추운 겨울 혹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먼지만 풀풀 날리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그동안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잘 견뎌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롭게 디자인해 놓은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도래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까지 겨울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1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면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의 소식이 우리들에게 들려올 것인데 그 축복의 소식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13절에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여러분, 무화과는 말 그대로 꽃이 없는 나무예요. 이 무화과는 꽃이 없어요. 그냥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더니 열매가 녹익어서 쫙 벌어지면 그것이 꽃처럼 변하는 거예요. 이 무화과, 그러니까 수확이 이제 시간이 되었다는 이야기. 무화과 열매가 여기 보니까 꽃 익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열매가 익는 그 시간, 또 다른 한쪽에서는 포도나무에 꽃이 피더니 열매가 맺히기 시작됩니다. 무화과의 수확이 끝나는 시점에 포도 수확을 하게 하실 것이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디자인한 축복, 은혜에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고도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포도원에 꽃이 피어 열매가 맺히려고 하는데 여우가 들어와서 헤집고 다닙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 아버지가 포천에서 농사를 짓는데 감자나 고구마를 심어 놓으면요, 감자가 열릴 때 반드시 너구리란 놈이 찾아와 가지고 온 땅을 헤집고 놓는 거예요. 그 너구리가 못 들어오게 이제 막으라는 이야기예요. 언젠가 제가 과수원에 배를 사러 갔더니 과수원 그 주인이 공기총을 걸고 공포탄을 빵빵 쏴대요. 왜냐면 까마귀가 와가지고 익어가는 배를 쪼아서 그 단물 몇 번 빨아먹고, 그리고 도망가 버리면 그 배는 이제 상품이 못 되는 거예요. 찌그러진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가 못 오게 그물도 치고 공기총도 쏴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축복, 무화과 열매가 맺히고 포도 열매가 꽃이 피어 열매를 맺히려고 할 때 포도를 하는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인생을 헤집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온 포도원을 여는 작은 여우는 아마 영적으로 볼 때 불신일 수도 있습니다. 낙심일 수도 있고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원을 갉아먹는 작은 여우입니다. 이것 어쩌면 불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삶을 점검하면서 포도원을 여는 작은 여우가 뭔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을 방해하는 것은 큰 세력이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솟아오는 불안한 마음, 아니면 불신, 불순종,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습니다.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결실의 시간,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은혜 가운데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겨울도 그쳤고 비도 그쳤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받았습니다. 무화과나무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 이제 열매가 맺힐 때 하나님 그런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불순종의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제거하도록 주여 은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